오늘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오늘 내용은 상당히 묵시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고 또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로 풀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 자체 내에서 그 어려운 용어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일곱 대접까지 지난주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와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진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반모섬에서 본 환상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음녀가 앉은 물이 일단 물이 뭔가 그 내용이 15장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성경책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음녀가 앉은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그 다음에 열국과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백성과 열국 여러 나라들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열방들,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과 열국 서로 이렇게 짝이 되는 것이고, 무리와 방언은 나라 정도의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뭐 아프리카에 가면 이런저런 부족들 많이 있잖아요. 뭐 아마존에 가면 부족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와 백성과 뭐 부족들과 모든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다 말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수천의 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위에 그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앉아 있다. 물 위에 큰 음녀는 그럼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3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더라. 일곱 머리 열 뿔은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뿔과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어쨌든 그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위의 음녀는 붉은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그랬어요. 이 음녀는 말 그대로 창녀입니다. 창. 몸을 파는 것이 일상인 그런 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간음이 그의 일상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간음하고 간음한 대가로 먹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거에 대한 해석도 18절에 또 나옵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러니까 땅을 통치하는 큰 성, 큰 나라고 또 5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5절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음녀가 큰 음녀가 누군가면 이게 물은 온 세상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 온 세상 위를 타고 앉은 음녀가 있습니다. 그 음녀는 간음을 일상으로 삼는 말하자면 창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그 음녀는 땅을 통치하는 큰 성이라고 그랬고 5절에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음녀, 붉은 짐승을 탄 여자, 그 다음에
땅을 통치하는 큰 성,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온 세상을 타고 앉았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 세상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흘러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는요, 물 위를 타고 앉은, 이 세상을 타고 앉아 있는 큰 음녀 바벨론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속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세속의 왕국. 이 세상 나라들은 다 통치자가 있어요. 통치자가 이 한 명이 아니고 한 명일 수도 있지만 그 통치 권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끄는 대로 나라는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 세속의 왕국인데 이 세속의 왕국의 특징은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이 세속의 나라와 왕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세속 권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나라, 이 땅에 속한 나라들을 건설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세속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큰 바벨론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세속 왕국이 곧 큰 물을 타고 앉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가리킨다. 이것이 하나의 권력이고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큰 분화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종말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이 통치 권력과 문화 권력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바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혼잡이다, 혼동이다 그런 뜻인데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인간은 혼자 살면 불안하니까 같이 모여 삽니다. 그 힘과 지혜를 막 모아가지고 큰 세속 도시를 건설합니다. 큰 세속 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그들은 큰 성을 짓고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가보자. 하늘 꼭대기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해서 큰 문명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명을 흩어버리시지요.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됩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탑을 쌓다가 성을 건설하다가, 말하자면 문명과 세계 제국을 건설하다가 중단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바벨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혼잡이라 뜻입니다. 혼잡이 왔다는 것이, 인간들이 모여서 뭔가 큰 일을 이루다가 혼잡과 혼란과 혼동이 왔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여기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세속 도시를 성경은 계속해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시저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들, 신처럼 군림하는 황제들이 다스리는 이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벨론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거의 신권을 가지고 있죠. 이 세속 도시들의 그 속성이 있어요. 세속 나라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세속 나라들은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위대한 것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혼란과 혼돈이 있고, 그 다음에 반복음적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읍시다. 우리가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만듭시다 라고 한 이런 인류 역사상 제국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들의 힘이 커지고 자기들의 문명이 성장하게 되면 전부 반복음적으로 갔습니다. 전부 반복음적으로. 고대 아수르 제국이 그러했고, 이집트 제국이 그러했고, 지금 이라크 땅에 번성했던 바벨론 제국이 그러했고, 이란 문명의 원조인 페르시아 제국이 그러했고, 그리스 로마 제국인 헬라 제국, 로마, 중국의 제국들, 진시황의 제국들, 인도의 무굴 제국들, 그리고 18세기부터 20세기의 제국주의들 있잖아요.
유럽의 제국주의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 그 다음에 지금 20세기의 자본주의 국가들, 다 반기독교적이고 반복음적이고 혼란과 혼돈과 혼잡이 끝이 없습니다. 기본 속성이 뭡니까? 큰 바벨론의 속성은 혼란과 혼돈과 영적인 음녀입니다. 하나님이 더 미워하는 짓을 계속하고 심지어 교회도 타락하게 됩니다. 반복음적이 되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반복음적. 여러분 313년부터 381년 사이에 313년에 로마 기독교를 그렇게 극악하게 핍박했던 로마가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인정해 주게 되죠. 그리고 381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 이 국교가 될 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국교가 됐다는 것은 국가 권력과 국가의 부를 교회가 손에 거머쥐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국가 권력과 국가의 부를 교회가 거머쥐게 되니까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지 권력을 소유하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황은 권력을 소유했잖아요. 권력을 소유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서 중세 1000년에 암흑기가 왔어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시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1000년 동안 교회는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말은 교회지만 바벨론 제국, 영적 암흑기가 왔던 타락한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그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에 잠깐 뭔가 새로운 바람이 일다가 17세기 이후부터 20세기까지 제국주의가, 유럽의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 다음에 20세기부터 21세기 전반부까지 독일의 히틀러, 게르만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독일의 극우 세력인 히틀러, 나치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인 무솔리니 정권과 일본의 천황 신민을 주창하는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히틀러나 이 파시스트나 그 다음에 일본의 천황 신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자기네 민족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게르만 민족, 파시스트는 로마 민족, 일본은 일본 천황 민족. 이런 것들을 극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무력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우월하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극우를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더라고. 무조건 막 이렇게 막 아무데나 그냥 딱 프레임 씌워서 극우라고 하는, 극우라는 것은 무력을 동원한 극단적 민족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공산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것들이 무리 위에 큰 의미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신학교 3학년 때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졸업여행을 갔는데 참 제가 존경하는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교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목회해야 될 목회 현장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그분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극단적. 자기를 위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되게 될 것이다.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행복해야 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희생, 절제, 양보, 그 다음에 양해, 용서, 용납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될 것이고 세속화가 아주 심하게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랬어요.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 가속도가 붙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교회 타락입니다.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종교 통합, WCC나 NCC나 천주교나 그리스 정교회나 로마 정교회 다 하나고 심지어는 여기에 다른 종교들까지 다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굵직굵직한 교단들과 큰 교회들이 여기에 가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풍조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왔고 우리도 지금 그
풍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개념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증거하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인들은 모름지기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신문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교육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물 위에 큰 음료가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영광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인간처럼 영광스럽게 지음받고 인간처럼 복을 받은 피조물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세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또 한 가지는 천부인권. 인간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심지어 천사들보다 인간이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등입니다. 평등은,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외적 조건이나 어떤 외모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인격적으로 평등하다. 인격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미국이 1776년에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국가를 건설했는데 미국 건설의 세 기둥이 이 자유와 인권과 평등의 가치 위에 세워졌어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자유와 인권과 평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인권과 평등이 바벨론에 들어오니까 혼잡해진 겁니다.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자유를 얘기하고, 인권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평등이 뭔지를 모르고 평등한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용어들이 혼잡해졌어요. 이것이 마귀가 쓰는 수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자유는 진리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통해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한다는 것은 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로 죄를 선택한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기로 어떤 큰 이익 앞에서 아니면 어떤 굉장한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하기로 자기가 선택했어요. 자유의지로. 이것은 죄를 선택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자유고 죄를 선택하는 것도 자유인데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는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그랬어요. 자유가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야 우리가 진정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하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또 주님은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자유를 이야기하죠. 자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두 번째는 인권입니다. 인권은 무엇입니까?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천부인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유일한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이 인권은 정말 세상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 가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을 가진, 인권을 가진 존재라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명권을 가진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누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 행복 추구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인권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고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의인 99을 인하여 내가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그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예수를 믿고 회복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기적인 행복 추구권만을 이야기하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지난 추석에 고양시 한 음식점 고깃집에서 중국인 7명이,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고깃집에 와가지고 고기를 먹으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7명이 담배를 피웠으니까 얼마나 그 음식점이 담배 연기로 진동했겠습니까? 주인이 계속 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막무가내로 막 피웠어요. 계속 주인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막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왜 우리가 담배 피울 권리를 네가 막느냐 하는 식이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 보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기물을 다 때려 부시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담배 피우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피는 것이 자유냐, 그것이 권리냐 그 말이에요. 이와 유사한 그런 행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에 사는 백성들이 행하는지 모릅니다. 자유가 서로 자기 권리, 자기 자유가 막 충돌하니까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혼잡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조건으로 인격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인데, 이 평등도 기계적 평등으로 바꿔버렸어요. 야, 왜 똑같이 일하고 누구는 돈을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돈을 더 적게 받는 거야. 그래서 가진 자들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세금으로 왕창 징수해가지고 골고루 나눠 먹자. 이 복지라는 이름도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적 평등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판사가 두드리는 법봉이나 노동자가 두드리는 망치나 뭐가 다르냐? 왜 대접을 다르게 받고 하느냐? 똑같이 평등한데, 이런 어리석은 말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계적 평등은 인간의 노력과 희망을 빼앗는 평등이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동해서 많은 가진 자들의 돈을 뺏어서 분배해 주겠다고 하는 그 분배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분배자가 이제 정치인들이지요. 그들이 오히려 더 부패하게 되는 분배 독재를 저지르는 자들의 이런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법인세가 막 26%라고 그럽니다. 뭐 이게 딱 기업마다 26%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업이 그해 순수익이 1,000억의 순수익이 나왔어요. 그럼 260억은 국가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부유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걷어간다는 것이, 상속세가 3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50% 상속세를 뜯어간다고 그럽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게 또 혜택 주는 게 있어요. 조금 이렇게 돌려주는 혜택. 그런 것도 있죠. 주식 거래세가 왕창 올랐습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수억 주의 주식이 거래될 때마다 야금야금 세금을 뜯어갑니다. 노동 3법을 만들어가지고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노동쟁의 조정법을 만들어가지고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법으로다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어요. 노동 반자본, 반시장, 반기업적인 정서를 흘려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평등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땀 흘리는 대로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땀 흘리는 대로.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의 것을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물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주어져야 되지만, 고3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줘 가지고 용돈을 쓰라고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남쪽 지방에 가면 고3들에게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이, 야, 졸업 앨범도 찍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니까 100만 원씩 다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내려가 살면은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30만 원씩 이제 이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자꾸 이제 입에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1300조에 육박한다고 그럽니다. 불과 한 10년 전에 600조였던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프랑스라고 하는 유럽의 엄청난 강대국이 국가 부채가 5천조입니다. 5천조. 나라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복지했던 유럽 국가들이 다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복지는 필망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분위기들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평등이 아니에요. 평등은 열심히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땀 흘린 대가를 먹고 정말 그 기본적인 수고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택해서 좀 가진 자들이 주는 것이 이것이 평등이고 이것이 복지다 이 말이에요. 무분별하게 막 소비 쿠폰 뿌리는 것은 복지가 아니에요. 국가 비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영광과 축복이 타락해서 혼돈의 바벨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어요. 이 음행은 불륜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불륜행위는 남녀 사이에 그냥 이루어지는 이런 단순한 성적인 일탈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음행은 영적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 음행이지요. 자기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음행이지요. 똑같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고 영적인 음행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세를 경고하고 있습니까? 말세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더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이 지경이니까 이 세상 폭주가 얼마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인본주의와 편의주의, 자기 편리한 게 최고입니다. 개인주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팔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성경은 취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취했다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뭐에 취합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하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기운으로 사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술 먹고 나니까 막 입에서 평상시에 안 하던 말이 나오고 안 하던 행동이 막 나오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대처하는 대처 능력이 흐려지고 술 기운으로 살게 되고 술 조종을 받게 되죠. 음란에 취하게 되면 처자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음란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음란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것이 마약에 취하면은 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약기운에 취하게 되고 돈에 취하게 되면 돈의 종이 되고 게임에 취하게 되면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그 소중한 청년기를 다 허비하게 돼버리는 것이 자기에 취해서 자기 잘난 맛에 나르시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상당수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많이 우려들 합니다. 교회가 타락한 것은 80년대부터 교회가 타락했어요. 6, 70년대는 교회가 부흥했고 열심히 있었고 순수했는데 80년대부터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 한국 사회가 돈과 자유와 쾌락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80년대 아시안게임 이후로 올림픽 이후로 우리나라가 막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고 뭐 민주화가 되면서 막 자유가 폭발하게 되고 즐길 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쾌락이 폭발하게 됐죠. 이 영향을 교회도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교단의 목회 정년이 되게 목사님들의 목회 정년은 예전에 뭐 70이었는가 그랬다가 75세로 또 늘렸다가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총회를 했는데 참 부끄럽게도 목회 정년을 아예 없앴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목회 정년을 없앴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80, 90 먹어도 그냥 내가 일군 교회 내가 죽을 때까지 해먹는 것입니다. 교회 정년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왜 말이 많은지 그 말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큰 교회,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막 3,000명, 5,000명, 10,000명 넘는 교회, 부와 명예와 권세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 목사님들이 그거 놓고 시켰어요? 자기 자손 대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대형 교회 세습의 문제, 부를 세습하고 명예를 세습하고 권세를 세습하는 이런 문제들, 대형 교회 목사님들 몇천 명, 10,0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 목사님들의 한 달 판공비가 1억입니다. 1억. 퇴직금을 수십억씩 받아가고 가장 많이 받아간 사람이 한국 교회 기록으로 남아 200억 퇴직금을 받아간 목사님도 있어요. 천하의 재벌이 부럽지 않은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직분자를 세우는데,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데 교회마다 수백만 원씩 헌금을 내야 되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처형, 사촌 처형이죠. 사촌 처형의 남편 되는 분이 김포에 교회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장로 그 안수를 받으려고 이렇게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 좀 충성하려고 받으려고 했는데 3,000만 원을 내라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막 공공연하게 진행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교회도 완전히 물질로 썩었습니다.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목사님만 탓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교회 성도의 수준이 곧 목사의 수준인 것입니다. 목사의 수준이 성도의 수준이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조랑말 새끼를 빌려 타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메시아로 입성하시는데 흰 황금마차 100마를 타고 수많은 군사와 신하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조랑말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티코를 렌탈해가지고 하루 빌려 타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축복이고 하나님이 복을 준 거라고 생각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의 복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것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현대 교회 모습들입니다. 교단 총회가 지금 10월 달에 한참 총회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총회장 선거하는데 10억을 쓰면 떨어지고 20억을 쓰면 당선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들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옛날 당대표가 돈 봉투 뿌렸다가 구속된 적도 있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들도 요즘은 그런 걸 두려워하는데, 교회 목사님들은 총회장에 당선되려고 이렇게 막 돈 봉투를 뿌린다 이 말입니다. 한국 사회도 급격한 편향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홍콩식 사회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우려가 돼요. 검찰청을 폐지했잖아요. 언제 발효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검찰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검찰청을 폐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언제 칼날을 자기들 권력자들한테 겨눌지 모르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제 경찰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죠. 중국의 공안처럼. 무섭습니다. 공안은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부려먹는 게 공안이거든요. 검찰들은 마음대로 부려먹기가 쉽지 않아요. 배임죄도 없애버렸습니다.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권력 집단이나 어마어마한 경제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게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은 사실 검찰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권력자들에게는 검찰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권력 비리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검찰이 눈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을 폐지했어요. 세상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배임죄도 없애버렸어요. 배임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도장을 찍는데, 도장은 나는 잘 모르고 찍었다. 그러면 이게 배임죄에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잘 모르고 찍어서도 자기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배임죄를 폐지했다는 거, 모르고 찍었냐? 그러면 너는 죄가 없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대법원장 청문회 불러다가 망신을 주려고 계속 대법원장을 압박합니다. 대법원 판사가 15명인데 29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사들 중에 상당수가 정권에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사를 왕창 늘려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법원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법부도 막 만들어버리는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버립니다. 행정부가 재판부를 만들어요. 입법부가 재판부를 만듭니다. 노동 3법을 만들어가지고 노동시장을 노동자 중심으로. 여러분,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자본주의로 가야 됩니다. 적어도 자본주의. 돈을 가진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이 양심이 또 중요하긴 하겠지만 노동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강성 노조가 있는 나라치고 그런 기업치고 잘 나가는 기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방송법을 만들어 가지고 방송을 편향적으로 운영합니다. 방송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방송이 저질러 놓은 짓거리를 몇 가지만 얘기하면 광우병을 막 퍼뜨려가지고 광우병 먹으면 내가 썩는다. 광우병 선동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집단이 방송 집단입니다. 세월호에 무슨 음모가 있다고 그래서 세월호를 얼마나 우려먹었습니까? 사드를 들여오면 전자파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암에 걸려 죽는다. 우리가 참외 먹으면, 성주 참외 먹으면 다 사람들이 병 걸려 죽는다 했지만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옛날에 효순이 미순이가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죽었을 때도 얼마나 많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미군 나가라고 한 그런 것들 다 언론이 부추긴 것입니다. 천안함도 자작극이다. 미군이 침몰시킨 것이다. 이태원도 그냥 춤추러 놀러 간 사람들이 압사된 건데 이것도 무슨 정권이 막 개입해가지고 한 것처럼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가지고 서로 사바사바해서 반대파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검언 유착의 비밀, 이것도 막 언론이 막 제기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이 청담동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술을 퍼마셨다고 막 이 언론이 막 유포했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이 많은 경호팀을 이끌고 사사로운 술집에 가가지고 4시까지 술을 먹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나 언론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송법을 민주노총이 장악하도록 방송법도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목사님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키고 반기독교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성적인 동성연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면 목사님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손해배상금으로 다 착취해서 알거지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지금 호시탐탐 만들려고 노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이 안 됐잖아요. 관세 협상 제일 잘 됐다고 얘기했지만 관세 협상 안 됐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25% 기본 관세는요, 트럼프하고 잘 협상을 잘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반미하지 않는 나라들은 관세를 낮춰줍니다. 한 10%대로 낮춰줍니다. 그런데 말 안 듣는 나라들은 50% 매기고 100%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25%에 머물러 있는데 자동차나 철강 같은 것들은 50% 관세예요. 더 계속 반미 이런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100%, 200% 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방 세계 정상들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정식으로 한 대통령 정상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이 정도 경제 강국이 되고 이 정도 군사 강국이 되면 많은 나라들과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과 서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가 막 방문하고 세일즈 외교를 하고 하는데 정상회담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점점 우물한 개구리로 몰락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몇 년 전에 1,200원대 하던 환율이 1,400원대 중반을 달리고 있고 이게 막 치솟아서 1,500, 600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과 교세와 부와 명예에 취했기 때문에 목사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몇천 명 되는 목사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뭐 어떤 형태로 지금 굴러가든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목이 잘려 죽었습니까? 헤롯의 부도덕과 불법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헤롯 대왕의 불법과 부도덕을 지적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권력 집단의 불법과 부도덕을 우상 숭배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라고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들은 다 권력 집단, 종교 집단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어요. 권력과 부와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세상이 이렇게 막 치달아 가고 있어요. 그 물 위에 큰 음료가 앉아가지고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해서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방탕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라 그 말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텔레비 보면 그만이지. 즐기다 가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물 위에 바벨론에 반복음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왜곡하고 세상을 바벨론처럼 혼잡하게 만드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성령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영육간에 부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